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은 참으로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길을 가기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힘써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넓은 길로 가는 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기에 가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알며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를 내서 생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보아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실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리고 마침 그곳에 함께 연합군으로 왔던 여러 다섯 왕들에 대해서 똑같이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섬길 때에 너희들은 이 멍에를 온전히 벗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바벨론 아래 있을 때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참으로 기괴한 일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행동이 참으로 기괴한 행동입니다. 소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이 높은 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묶으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를 향해서 대항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이죠. 선지자 하나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그 부모님도 그 아버지도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냐는 그때 당시에 왕과 그리고 관료들에게 상당히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왕과 관료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사실 유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동안의 바벨론의 1차 침공, 2차 침공을 통해서 성전 안에 많은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어떤 것입니까? 은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은과 금을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옮겨졌던 같은 그 성전의 기물들이 2년 안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듣고 싶은 이야기였습니까? 왕도 이 말씀을 듣자 얼마나 위안이 됐겠습니까?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겠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황당해 했었는데 오늘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2년 안에 이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건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끌려갔던 포로들, 왕의 자녀들, 그 모든 포로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콤한 예언이죠. 그러자 오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냐 선지자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6절에 보면 아멘 이렇게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죠. 나도 희망한다 라는 말입니다. 나도 희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나도 원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그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사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레위 족속들이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예배를 집례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레위 족속들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 위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한테 잘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잘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레위 족속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는 예외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는 어떤 때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평안할 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행복할 때이겠습니까? 선지자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너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은 어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죠. 오늘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선지자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하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잘한다, 잘 될 것이다, 좋다, 당신이 하는 일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 말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경험한 후에야 정말로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냐 선지자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화가 나서 예레미야의 목에 메고 있는 그 멍에를 빼앗아서 그것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분질러버리고는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예레미야와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다툼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길을 갔다. 요즘 자기의 신념에 쌓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드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념이나 신념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있는지 모르죠. 오늘 하나냐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야기를 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내가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다시는 꺾을 수 없는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이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너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냐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는도다. 도대체 그러면 이 하나냐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일까요?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그 목에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냐 선지자는 자기의 신념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의 소리.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자기 신념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념의 소리가 더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묻혀진다면 오늘 하나냐 선지자와 같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가장된 거짓된 말을 일삼는 너를 하나님께 패역한 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냐 선지자가 그의 7째 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7째 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냐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죠.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심히 두렵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달하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냐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늘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회자는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올바르게 정의롭게 행동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저도
죄인이요. 저도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냐 선지자처럼 나의 신념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주 예전교회 창립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고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